125페이지. 마음에 있는 생멸은 아리아식이니 생멸하는 마음을 풀이한다. 그죠? 이제 심생멸문으로 들어왔어요. 진연문은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심생멸문이 사실은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 심생멸문은 들어가려면은 이빠사나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이제 해설을 붙여 설명하는 거는 이것 자체가 그 사유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를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제 수행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식의 작용 이런 걸 하나하나 그 들어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타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번뇌 망상을 타파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심생멸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심생멸, 생멸인연, 그다음에 상, 그다음에 사종훈수. 이 네 가지. 그 첫 번째 이제 심생멸, 마음이 생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요. 나 마음이 있는 생멸은 심생멸자는 이래 열애장에 기댄다. 그러므로 생멸하는 마음이 있다. 말하자면 불생불멸이 생멸과 합하여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으로 이를 일러 아리아식이라고 한다. 이제 여기 이제 비일 비일을 이제 얘기를 했죠.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제 요 심생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불생불멸과 불멸이 생멸과 화합했다, 그죠? 이것이 이제 아리아식이다. 이래 됐는데 요 두 가지가 화합이다, 그죠? 여긴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이제 여기 화합했는데 비일 비이라 그랬습니다. 네, 화합은 화합인데 하나도 하고 다르지도 않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생멸하는 이 불생불멸하고 생멸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만일에 이제 다르다는 이 하나가 아니다는 입장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은 좀 다른 거예요. 이게 두 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하면 중도입니다. 중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르지 않다고 이제 여기 이제 보면요, 요거는 요거만 주장하면은 단견이 떨어집니다. 단견. 그리고 다르지 않다 요것만 주장하면은 상견에 떨어져 버려요. 그 단견이라 하는 거는 뭘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상견이니까 절대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이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만히 있어봐.
같다 하나가 아니라 하는 같다는 말이죠. 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네. 이 올 때 내가 숙지를 했는데도 바꿔서 적은 것 같아. 다시 봐야 돼. 그것이 같다고 한다면은 다르지 않다 그래. 여기 같은 것이죠. 여기 이제 단견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 다시 얘기해. 이건 단견이고, 요것이 다르지 않다, 다르다 이러면 요건 다른 거니까 상견이라고 했어요. 상견. 이렇게 봐. 요것도 바꾸고. 이 자꾸 헷갈려서 큰일 났니? 잠이 덜 깼나? 자, 여기 이제 같다 하면은 여기 이제 그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건 같은 거죠. 같음을 얘기하고 또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다름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같다 하면은 불생불멸가 이 생멸하고 같아 버리면은 여기 요거는 소멸하는 거잖아요. 소멸하면 요것도 따라 불생불멸 같이 소멸해 버려요. 그러면 이게 단견에 떨어져 버리는 거고, 이게 다르다 이래 버리면은 요거는 별개의 것이니까 요거는 없어 버리고 요 불생불멸 요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상견에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원효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건 이제 그 단견과 상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요.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독교에서 보는 시각하고 불교에서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개신교가 더 그렇죠. 불자들 보면은 가만두지를 않아요. 개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교 믿으면은 지옥에 떨어진다. 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교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그런 분을 찾아왔길래 자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난 천국 안 가도 좋다. 난 지옥 가겠다. 이랬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 전도하러 오는 사람 왜 지옥 가려고 하느냐? 지옥 가면 헤어나지 못한다. 못 나온다. 그래서 끝난다. 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못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지옥에 있는 중생을 놔두고 천국 가는 건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냐. 내라도 지옥 가서 지옥 중생들 지옥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건 나는 지옥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사상적인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영혼이 불멸하다. 그 영혼 불멸설은 뭔가 하면 바로 절대주의를 얘기해요. 죽어도 육체는 사라져 없어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은 못 헤어난다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안 바뀐다. 천국이 안 바뀌듯이 지옥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면 거기서 못 헤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영혼 불멸설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모순이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건 영혼 불멸설은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로 태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 건대들 말하면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에 대한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송강사 살 때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광주로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게 뭔가 했더니 테이프를 틀어놨는데 그 어느 목사가 설교한 테이프요. 중이 하나 탔으니까 들어봐라 하고 틀었는 것 같아. 거기에 뭐라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그거 들으면 참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어버렸는데 이런 얘기예요. 남녀가 동침을 하면은 하나님 몰래 와가지고 아이를 만들어주고 간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런 거. 그래 좋다.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게죠. 이해하겠는데 아이가 태어난 아이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싹 달라집니다. 이 시행 그러니까 전생에서 이 시행으로 왔다 하는 거는 영혼 불멸설이 아니죠. 생을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데 기독교는 윤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불멸설을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벌써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버클리 대학에서 아마 전담반을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상하고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 불멸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허무주의는 어떤 건가 이런 겁니다. 영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책을 보니까 뭐라 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다. 이게 동물 영혼이 없는데 그런데 영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죽어서도 그 사랑하는 개와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영혼은 불멸한데 개는 영혼은 불멸을 안 하거든요. 없으니까 영혼 불멸선의 입장에서 보면 개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참 그게 불만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주의자는 이런 게 얘기합니다. 개가 영혼이 없듯이 인간도 영혼이 없다. 왜 그러냐? 사람도 이 동물과에 속하기 때문에 개가 영혼이 없는데 인간인들 영혼이 있겠느냐? 죽으면 그뿐이다. 하나도 남는 게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역시 아이가 태어나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불교는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세 번째는 더 지극히 알 수 없는 게 세 번째 일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보고 듣고 하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현재 일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는 뭔가 하면은 공 같은 거, 공, 중도, 무아 이런 거는 불현사라 해가지고 나타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 알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수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보다 더 알기 어려운 건 뭔가 하면 극불현사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사. 나타난 일은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불현사. 이 불현사라 하는 것은 공 같은 그런 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극자를 써가지고 극자가 어디 되나? 이래서는 극불현사. 지극히 알기 어려운 게 있는 거 이게는. 그럼 여기 알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나 하든지 윤회는 지극히 알기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다.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저걸. 저는 옛날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렇게 알기 쉬운데 이러는데 저게 제일 어려운 일이래요.
사람들 가정 의심을 많이 갖고 그 맞는 일 같아. 근데 요즘은 이제 전생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쉬워지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영혼을 어떻게 보느냐? 허무주의도 아니고 절대주의도 아닙니다. 그게 뭔가 아마 그 교사님 이야기했듯이 죽었어도 저 지옥에 내가 가서 지옥 중생 도와주겠다. 이 사고방식이 뒷면에 뭔가 하면은 지옥에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영혼이라는 거는 연속체로 보면 상속하는 연속체. 이제 여기도 보면 의식이 상속한다 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상속한다, 연속한다 하는 거는 변하면서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유가 아닙니다. 절대주의가 그래서 안 돼. 영혼은 불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변해가면서 사라져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가 아니에요. 허무주의도 아니에요. 영혼 자체가 중도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영혼 자체가. 그럼 이거는 가변적인 거죠. 그럼 지옥에 내가 죄를 지어가 지옥에 떨어진다. 떨어져도 내가 죄업을 다 받으면 죄과를 다 받으면 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안 되는.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태어난다. 이 생각을 한다. 그게 영혼 불멸설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딱 사고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말이죠. 연속하기 때문에 퇴보할 수도 있다. 내가 죄업을 짓고 나쁜데 뭐 지옥뿐만 아니라 축생도로 또는 악의로 떨어질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도에서 벗어나가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입니다. 그 여기 지금 아리아식이라 하는 걸 보통 윤회의 주체로 이제 보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 아리아식은 연속체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속체인데 이거는 언제든지 문명을 깨고 바로 이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뭔가 하면은 불생불멸하고 생멸하고 같이 가다가는 생멸이 없어집니다. 불생불멸만 남아요. 끝에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동기동창이지만은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자성청정심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후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 하합에 대해서는 원효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바다에 바람이 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출렁거린다. 그래 바람 부는 모습하고 이 바다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 바람의 모습하고 물의 모습이 바닷물의 모습 이것이 서로 화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마치 여기서 막 비일하고 같다 이랬어요. 근데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습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거나 뭐 흔들었을 때 물이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때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모습하고 바로 이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하고 이 두 가지가 생멸하고 생멸하지 않는 마음 같이 섞여 있죠. 화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의 모습은 물결이 움직이는 게 바람의 모습이다 이랬습니다. 물의 모습은 움직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바람은 무명의 바람이죠. 경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능가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계의 바람이 불면은 7개의 마음이 춤을 춘다. 파도를 친다. 어디서? 몸을 통해 가지고 땅구멍이라든지 이 피부를 통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말라식 7개의 마음이 파도를 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외부의 이제 그 경계의 영향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누가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좋은 것을 보거나 나쁜 것을 보거나 또는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마음 움직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건 아리아식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아리아식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요 아리아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체 종자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타나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일체 종자라 하는 종자가 뭔가 하면은 명언 종자입니다. 이제 이게 명언 종자라 하는 건 이제 뭔가 종자라 하는 게 이게 뭔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종자라 하는 건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하면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를 치면은 이 글씨를 쓰잖아요. 글씨를 써가 탁 입력이 되죠. 언제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컴퓨터가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마음이 저장이 돼요. 유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되는 이 각가지 정보가 바로 일체 종자예요. 그래서 이 일체 종자식이다. 아리아식을 이제 얘기할 때.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일체 종자라 하는 것이 전부 다 명언이라는 거죠. 이런 명자 말씀 언어. 정보 전부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게 언어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왜곡되는 겁니다. 자, 몸을 이루는 것도 아리아식의 종자가 이 현행 밖으로 나타나서 몸을 구성하고 보이는 이 삼란마상 우주도 전부 다 이 아리아식이 저장된 종자가 발현돼서 우주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몸은 본질이 뭐고 우주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몸은 없습니다. 우주도 없는 거예요. 몸은 개념이 지나지 않고 우주도 개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본래 전부 다 마음이 구성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죠. 그 정보가 뭔가 현현에서 나타나가 몸을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한다. 이래 보는 것이 유식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몸의 본질은 뭐고 우주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몸의 본질은 시간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 색깔이 없는 겁니다. 우주도 일정한 모양 색깔이 없습니다. 시간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이 뭔가 이 우주가 변하는 이 속에는 실체를 잡을 실체도 없고 자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몸은 내다, 내 것이다. 몸이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우주도 이렇게 세계도 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다 있게 보이죠. 그런데 보이는 게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하면은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인다. 전번 시간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는 건 전부 마음이 구성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아리아식 저장된 정보가 발현돼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럼 이런 우리가 매 순간 이 잘못 만들고 있는 이 조작을 없애버리는 게 수행입니다. 조작을 없애버렸을 때 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주도 이름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과학자는 우주를 갖다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아예. 과학에서 얘기하는 파장의 세계를 그러잖아요. 우리 눈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좀 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자면은 유식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죠. 하나의 물이라도 사람은 물로 보는데 그러면 아기는 뭘로 보느냐? 피고름으로 보고 천상의 신들이 보는 건 유리로 본다는 거죠. 그럼 같은 물이라도 왜 다르게 보이는 얘기예요. 그럼 물 자체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보고 아기가 그렇게 보고 천상의 세계의 신들이 그렇게 볼 뿐이지 실제 물 자체는 뭔가 시간속으로 변하는 거고
자아라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오겠죠. 이런 생각이 이렇게 안 들어갑니까? 졸지 마소. 그 조는 건 안 좋아. 그 조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거는 말이요. 졸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노하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졸지 않는. 자, 옛날에는 졸지 않는 걸 어떻게 했느냐? 수행할 때 존다. 졸면은 첫 번째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래도 졸리면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다 안 되면은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안 되면은 중생의 고통을 생각하라.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진짜예요. 자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조는 거는 좋지 않다. 내가 생사해탈을 하려고 하는데 존탁하는 것은 이거는 나를 망치고 또 많은 사람들 망친다. 피해를 준다. 그래서 난 졸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졸라 그러면은 딱 정신이 깨어난다. 이런 식으로 2차례, 3차례 반복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신묘한 약과 같아서 졸음이 올라가면 정신이 탁 들게 돼 있어요. 이런 방법은 어록에도 그 유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느 스님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아, 예. 졸지 말아라, 예. 졸지 말아라 아니고 속지 말아라, 예. 아침마다 잠문자답하는 스님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심리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정말이에요. 서울에 정신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 강남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웬, 어머니가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아들 정신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왜?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는데, 이 애는 80점밖에 못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얘는 좀 이상하다 해서, 한 병원에 가봐라 해서 데려왔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아주머니 그 학교 선생님을 정신감정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들을 비교해가지고 이 점수 낮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애들 문제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는 별 큰 문제는 아니지만 새벽에 오줌 싸는 애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점수 못 맞는 것도 심리적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다. 날마다 이 명시를 시키면 나는 새벽에 일어날 때 오줌을 안 산다.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게끔 하는 겁니다. 근데 오줌 싸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면 언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선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받기 전에 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난 졸지 않겠다. 이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난 졸지 않는다. 안 존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는 사람 있네. 그건 앞으로 졸면은 이렇게 서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왔다 갔다 하겠고 그래도 졸면은 퇴출입니다. 아셨죠? 다른 사람에게 이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